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어제 한밤 12시까지 목영실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좀 마음에 좀 긴장감도 있고 기대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 맞이하는 저에게는 좀 많은 의미가 있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좀 여러 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참다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좀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그 모양실에서 이제 밖에 보면은 문 열고 또 보면은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1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누가 오시는지 보는 것은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차가 오는지 차 다 알잖아요. 누구 차가 오는지, 어느 분이 오시는지,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지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벽에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누가 올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누가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졸음도 있고 좀 몸이 나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감 금요일까지 승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국민일보에 실린 한 예화인데요.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이제 옷 사이즈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잘 모르겠노라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저번 아가씨가 그리고 엄마의 키가 크니 작으니 엄마의 체격이 크니 아니면 날씬한 편이라고 묻자 이 소년이 활짝 웃으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완벽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몸짱 얼짱이다 라고 저는 이 아가씨가 이해하고 가장 날씬하고 그런 예쁜 모습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내일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와서 바꿔간 치수는 사이즈는 놀랍게도 그 네일을 파는 그 백화점에서 가장 큰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눈에 어머니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완벽해. 소년의 눈에 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어머니로 보였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것은 이 소년에게 있어서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사랑의 눈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13장 35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종례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인데 이때의 분위기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조하고 우리는 이렇게 흙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땅은 흙이 아니라 먼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또 더워요. 덥기 때문에 그 신발을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신는 샌들이 365일을 신는단 말이죠. 가장 깨끗하지 않은 신체가 발입니다. 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종이 그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식사하는 이 집은 제자들의 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집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 음식을 먹는 중에 이제 3절에 바라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4절에 바라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가면서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집에 종이 없었거나 또 이스라엘의 음식의 규율은 뭐냐면 종이 없으면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제 종료주일이었는데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느냐? 누가?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가 제자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만약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순위에서 스스로 나는 꼴등이다. 나는 12번째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발을 아무도 씻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지가 있는 손과 발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발을 씻기셨냐면 제자들의 눈빛은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다. 오직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음식 먹는 것을 멈추시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제자들이.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리더인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가장 낮으신 분이 아닌데, 가장 주님이 높으신 분인데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잠깐의 긴장과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8절에 하시죠.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발과 손을 씻겨주는 그 예법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곧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씻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무거움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나의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더 세월이 더 연장자이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한 뉴저지의 주의 한 음식점에서 인디언계 한 사람이 주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손님이 왕이니까 무조건 손님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문을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와서 식당에 와서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을 하는데 그 음식의 한 종류가 고구마를 튀기는 것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이 할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 고구마 튀김을 굵게 썰었어.
다시 가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인디언계 사람이 다시 가서 또 튀겨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불만이 주방에 다시 가서 더 작고 얇게 썰어서 튀겨 갖고 오는데 이 어르신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내놓았을 때 할머니가 드디어 만족하게 하고 식사를 마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그 동네에서 아주 바삭하고 고소한 프렌치 프라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손님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이 식당이 이 메뉴가 이 음식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메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포테이토 칩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한 점원이 끝까지 손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그 매장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세족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면, 겸손하게 살면,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가 두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한 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한 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손이. 또 한 손은 무슨 손일까요? 복을 받았으면 한 손은 어떤 손이에요? 섬기는 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내 거야라고 움켜잡으라고 주신 손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또한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주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표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설교 한 10분 지났는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맹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8절 마지막 문장에서 하는데요. 이 말씀을 사실은 이미 또 요한복음 2장에서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주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께서 깊은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마리아의 요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의 말은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3년, 5년, 10년, 20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질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하신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본문에서 자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근데 부르시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의 만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온유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갖고 섬기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갖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시고 주님 제가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